인생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표현들로 정의를 하지요. 인생은 예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은 짧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인생은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Life is an experience. 인생은 경험이다. 그 경험의 내용은 희노애락입니다. 기쁨과 또 속상함과 즐거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표현을 즐겨 쓰지 않습니까? 좋은 일 경험했다고 생각하자, 그런 말 하죠. 그래,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야, 나 정말로 이번에 멋진 경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애달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날 때에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노애락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인데, 이런 희노애락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얻음과 잃음을 통하여서 우린 희노애락의 경험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무언가를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잃게 되면 우리는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하고, 그렇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것의 이 경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듯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잃는 얻음과 잃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얻은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잃은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 욥기서의 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욥의 시험은 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상실한 것 때문에 욥의 이 시험이 이뤄진 거죠. 그 내용이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얻었을 때는 욥이 잔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것들을 잃게 되자 욥은 고통스러워했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욥의 시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당할 때에 욥의 일상은 대단히 평온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하루는 욥이 시험을 당한 그 하루.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것이냐, 욥이 얻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시험의 그날입니다. 그날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굉장히 욥의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요. 꿈에도 그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날입니다. 이 잃어버림의 경험을 하게 된 그날이 굉장히 욥은 평온한 일상이었고, 욥의 가정은 그야말로 해피하우스였어요. 아주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욥의 집만이 그랬는가?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었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저 들판에서 욥의 재산도 욥의 소유물도 그 평안 가운데 정식되고 있었던 거지요. 소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삶 전체가 해피 아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날, 갑자기 예고 없이 욥이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그것들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이 찾아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돌아와 아뢰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상하지 않았는데 스바 사람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와서 욥이 얻은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욥으로 하여금 상실케 만든 것입니다. 이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상실의 경험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가 말하는 동안에 이 한순간에 당한 이 상실의 경험으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이 정리되기도 전에 또 이런 상실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은 보실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이번엔 서바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이 이번에는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연속적으로 지금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욥으로 하여금 상실케 하는 일들이, 빼앗겨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은 이런 기록이 또 이어집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면 치를 떨고 몸서리치는 일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행복한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있던 그 욥에게 들판에서부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나 싶더니 이것이 점점 욥에게로 가까이 오더니 욥의 안방까지 들어와 욥의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된 이 언급된 표현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 상실의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리는 이 경험의 시간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내게 들이닥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시간에 어느 하나의 한 사건으로 끝이 나버리면 좋은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이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이런 상실의 순간은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거친 바람이 몰아쳐서, 그런가 하면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 사람들로부터, 자연의 재해로부터,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런 상실의 순간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습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습적으로 습격해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이 중심의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을 몇 시간 살펴본 대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없다라고 칭찬할 신앙의 사람,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이 욥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시험은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 때도 이런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에게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시험이 예고 없이 오고 전방위적으로 오고 하늘로부터도 오고 땅으로부터도 오고 사람으로부터도 오고 이런 자연적인 상황과 조건들로부터도 찾아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로
이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하지 말고 이런 시험의 순간을 당당히 마주하라라고 가르쳐요. 제가 늘 설교의 이 대지를 한 단어 혹은 짧은 문장으로 했는데 오늘은 짧게 할 수가 없더라고. 길어서 미안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을 의식하고 당당히 마주하라. 여러분, 시험이 누구에게나 온다면, 예측 불허의 시간에 온다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시험은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이 시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얻었다면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외면하고 살 수 없죠.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의식하고 이런 시험을 부정하지도 말고 이런 시험을 외면하지도 말고 이런 시험으로부터 도망치려고도 하지 말고 이런 시험 앞에 당당히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순간을 경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굉장히 놀라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심리학에서는 이럴 때 세 가지 큰 반응으로 나타난대요. 그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우리말로 오바를 한다는 거죠. 막 강한 척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 원래 약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합니다. 힘이 있는 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죠. 조그만 개와 큰 개, 조그만 개 큰 개 앞에 막 찢어요. 지가 힘이 없으니까 강한 척 하는 거지. 큰 거는 가만 보고 있죠. 하루 강아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외면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잠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걸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두문불출하거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상황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죠.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폭하고 포기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항복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의 마지막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겁쟁이가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마주할 자신이 없으니까 죽어버리자 피하는 거죠. 비겁한 겁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이런 현상들로 일어난다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온다. 얻었다면 이럴 때가 반드시 온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났다면 죽을 때가 있고, 일어섰으면 앉을 때가 있고, 눈을 떴으면 눈을 감을 때가 있고, 심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은 언제라도, 얻은 것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다는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 앞에 당당히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욥처럼 이렇게 얻은 것을 잃게 되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안타까움은 표현하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은 삼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실은 반드시 상실감을 갖게 합니다. 상실감은 상실함으로 인한 상한 감정을 우리가 상실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상실감이 크겠다,
그렇게 말하죠. 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나는 지금 잃어버려 이 지경이 됐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나는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겨버렸는데, 이 지경이 됐는데 이것들은 지금 누리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오와 분노를 가지기도 하는 거죠. 요즘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죠. 나는 지금 남친을 잃어버려, 여친을 잃어버려, 그래서 지금 속상하고 있는데 둘이 손을 팔짱을 끼고 커피를 들고 꽁냥꽁냥 하고 가니까 이게 지금 분한 거죠. 그래서 뒤따라가서 해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왜 그랬냐 하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꼴보기 싫더라는 거죠. 고급 백화점에 그렇게 호사스럽게 쇼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들은, 이런 정오심이 막 이렇게도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한 거예요. 이런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하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예를 따라 예배해야 되는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말은 욥이 얼마나 참담한 슬픔에 처했는가, 욥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건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하나의 풍습이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슬픕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랬다가 그 슬픔이 진정되고 그 슬픔을 정리할 수 있을 마음에 이 감정이 정돈되면 다시 겉옷을 입고 그때부터 머리를 다시 기릅니다. 그리고 욥은 극도의 슬픔은 내가 이렇게 슬프다는 걸 표현해. 정상이죠. 자식이 죽어나갔는데 슬프지 않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가졌던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슬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건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돌문을 열게 하고, 주님은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도 주님은 우셨어요. 감정의 표현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표현은 오름도 아니고 걸음도 아니에요. 내가 슬퍼서 슬픔에 눈물을 쏟아놓고 오열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건강한 표현입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슬픔은 표현하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은 표현하되 원망은 삼가해야 된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은 이 욥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슬프긴 해요. 속상해요. 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아내가 이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럴 때 2장 10절에 가면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입으로 원망을 쏟아놓고 않았다. 입으로 비난을 쏟아놓지 않았다는 것. 입으로 저주의 말을 쏟아놓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슬픔은 표현해라. 슬픈데 슬퍼야지. 그런데 주의할 것은
원망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분을 내어도, 우리가 속상하면 분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원망과 비난과 저주로, 폭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점에 굉장히 유의했습니다. 시편도 펼쳐놓고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런 입술로 범죄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입술의 범죄를 늘 경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으로 토해놓는 말들이 원망과 범죄의 말이 되지 않도록 내 입의 문을 하나님이여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 여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이 내 입술의 더러움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혀에 재갈을 물린다. 혀를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일수록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합니다. 그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가장 예민하게 범죄의 도구로 가장 쉽게 쓰여질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원망, 이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나탄, 사탄하고 비슷하죠. 나탄. 근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나탄, 원망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사탄이 춤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나탄하면 사탄이 춤을 춥니다. 근데 우리는 나탄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는 나탄을 사탄처럼 좋아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슬프지, 힘들지, 아프지, 울 수 있다. 얼마나 슬퍼서 울겠니? 얼마나 힘들기에 그렇게 아파하겠니? 그래, 그 표현은 해라. 나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원망하지는 마라.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의문은 이겁니다. 아니, 슬픔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했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원망을 금할 수 있나? 슬픔은 표현하되 그 슬픔 중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더라. 슬퍼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은 결박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왜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왜 그럽니까? 지금 잃어버린 이 상황,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속상해요, 분해요,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쏟아놓는데, 예배하면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것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원망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슬픔 중에 그 슬픔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리 슬프니까 예배의 자리를 외면합니다. 슬픔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슬픔은 표현하되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를 더 성경이 가르쳐요. 고난 중에도 찬양을 불러라. 21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도구로, 찬양의 악기로 사용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입술이 찬양하는 도구일 때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나탄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 슬픔은 표현하되 원망은 삼가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까지를 생각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지금 잃어버린 이 순간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건강을 잃거나 뭐 재물을 잃거나 시간을 잃어버리면 현재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절망이요, 그러니 속상하고, 그러니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잃어버린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려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욥이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지금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현재까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지.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얻어서 지금까지 누렸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않았느냐. 현재까지를 쭉 돌아보니까 욥은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Came with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알몸으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Now has everything. 지금은 모든 걸 다 가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난 날보다 지금 못 가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빼앗겼다고, 못 가졌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데 다시 현재까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할 거 없어요. 저도 들으는 지금 못 가진 것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나 잃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 감정의 파도를 따라 타면서 내 인생의 멀미를 느낄 때가 종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서 현재만이 아니고 현재까지를 보면 이승이 복받았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표현한다면 이승이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으로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에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